여러분, 신정과 구정을 1년에 2번씩 새해를 맞이한다고 사람이 변합니까? 변했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무리 얘기해도 새해 복이 쏟아집니까? 아닙니다. 새해가 된다고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달라집니까? 마음이 변해야 돼요.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그래서 일을 신하고 우를 신한다는 것이 마음으로 새롭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길은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이신 분은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드라마도 아니고 재밌는 영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서 저는 항상 그 생각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정말 저도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므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수가 흘러 넘치는 복된 우리의 삶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제1 전략이요, 말씀으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제1의 전략이 말씀으로부터 단절시켜요. 그래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내 영적 생활에 빨간등이 켜진 겁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말씀 전하는 자가 전심으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말씀 맡은 자의 책임입니다. 엄중한 책임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귀가 가리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역자의 제1의 사명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사역자가 말씀을 전심으로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설교는 십자가입니다. 정말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역자가 감당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준비하는 것과 아울러서 똑같이 중요한 게 또 뭔 줄 아세요?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에 바칩니다. 똑같이 중요해요. 똑같이 중요해요. 사실은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씨가 문제입니까? 밭이 문제입니까? 어디가 문제죠? 밭이 문제예요. 밭이 문제예요. 밭은 보지 못하고 씨만 탓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씨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자로서는 정말 말씀에 대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말씀 전하는 자의 책임이고,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밭을 기경을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밭이 중요해요. 길가밭이 뭡니까? 다지지 마. 다져졌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 사람의 말을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요, 마음이 단단해진 거를 말해요. 그 길가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요. 뿌리가 내릴 수가 없어요. 단단히 다져졌다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단단히 다져졌을까요? 왜 단단히 다져졌을까요? 단단해진 마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돌짝밭, 뿌리는 내렸을 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밭, 그리고 한 밭은 옥토밭이에요. 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지는 말씀의 씨앗은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말해요. 교묘하게, 그럴듯하게 우리의 길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도 새로운 사람들.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왜 새롭게 되어야 됩니까?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핵심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신분의 변화를 말씀해 줍니다.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왜 죽었다가 살아나게 하실까요? 왜 이런 엄청난 변화를 주실까요? 변화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신분의 변화.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던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전에는 첫 번째로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전에는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 불순종의 아들들의 특징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불순종의 아들이다. 두 번째는 진노의 자녀였다. 3절. 전에는, 그때 너희는, 전에는, 이전의 모습을 말하죠.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게 우리의 이전 모습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사실은 이 말씀은요, 죽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주님께서는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입니다. 왜 이렇게 살리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살리셨을까요? 또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 보고 죽었다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이전에는, 그때는 우리의 본래 모습이 죽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가 요즘 에베소서를 계속 읽습니다. 10번, 20번 계속. 오늘날에 와서 에베소서가 새롭게 많이 주목을 받습니다. 물론 비판학자들도 많이 주목을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말씀의 내용 깊이를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구절절한 말씀 가운데 엄청난 감격 가운데 쓴 그림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리에 이런 벅찬 감격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특별히 2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69절 성경 암송 가운데 두 번째 시리즈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이죠. 그리스도를 전파함의 6가지 주제가,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는 주제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선행으로,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이 나왔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살리셨다는 또 다른 표현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살리신 겁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자비하심을 따라, 그의 은혜를 따라 두 가지를 얘기해줘.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진짜 새롭게 되는 걸 말해요.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중생, 거듭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죄로부터의 씻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을 말하죠. 중생의 씻음과 그 다음에는 성령의 새롭게 하심.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 신정 구정 다 보낸다고 새롭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함을 믿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새롭게 못 됩니다. 정말 죄성은 뿌리 깊어요. 뿌리 깊어요. 조금 좀 변했다 싶어도요, 사실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 빙산 밑에 있는 그 엄청난 9분의 8, 10분의 9가 되는 이 사람의 이 무의식의 이 타락한 본성 못 변해요. 오직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요? 우리의 구원의 길을 말해요.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동일한 표현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거저 주시는 선물.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어느 한 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벌거벗은 영혼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 표현이 제 가슴에 남아요. 요즘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벌거벗은 영혼으로.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게 벌거벗은 영혼이에요. 거룩한 자, 뭘 좀 아는 것 자. 위선이에요, 그게. 벌거벗은 영혼으로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제 죄를 제가 알고 하나님이 제 죄를 아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벌거벗은 영혼으로 가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체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팽개쳐 놓지 않으십니다. 불순종의 아들이었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처박아 놓지 않아야 하시고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목적은 우리 보고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0절 말씀이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 목적을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입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악한 일, 나쁜 일, 굳은 일, 선한 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래전에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참 놀랍죠. 쓸모없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던 우리,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만드셨대요. 그리고 그 만드신 목적이 우리를 선한 일에 사용하시려고, 좋은 일에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셨대요. 신분의 변화에 따른 목적을 마지막 10절에서 말하는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우리 말씀 마치고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이렇게 하면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물건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큰일 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해요. 자, 우리 동지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동지구 손을 번쩍 들어보십시오. 예. 자, 우리 동지구 구역 식구들끼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자, 우리 다른 지역 박수 쳐주고. 자, 우리 걸작품 동지구 손 들어보세요. 자, 이분들이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감사합니다. 서지구 손 들어보세요. 서지구. 예. 자, 우리 서지구도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자, 우리 걸작품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서지구 걸작품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걸작품입니다. 예, 보기 좋습니다. 아멘. 남지구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남지구, 예, 이쪽 줄에 계시네요. 자, 우리 남지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진심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예, 자, 우리 걸작품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우리 남지구 걸작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 얼굴이 달라졌어요. 벌써 환하잖아. 그냥 광채가 납니다. 자, 다음 북지구 손 들어보세요. 높이 드십시고, 자, 손 내리시고 옆에 분하고 성도님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자, 우리 걸작품을 위하여서 박수. 자, 우리 걸작품 되신 분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북지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걸작품인지 말씀해 드릴까요? 지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 얼굴 똑같은 분 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저같이 잘생긴 사람 있습니까? 여기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70억 인구 가운데 우리 권사님처럼 예쁜 분 또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처럼 예쁜 분 또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 몇 평 됩니까, 얼굴이? 몇 평 돼요, 이게? 도대체 이 좁은 얼굴을 어떻게 만들었기에 70억의 인구가 전혀 다른 버전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걸작 아닌가요? 권사님, 걸작이에요, 걸작 아니에요? 걸작 중에 걸작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지문이에요, 지문. 얼굴은 그래도 넓어요. 저도 넙덕하잖아요, 그죠? 지문은 이만해. 이 70억 인구 가운데 저와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CSI, 범죄영화 종정보조, 컴퓨터 사이언스 인터넷, CSI 맞죠? 예. 아는 분은 아시죠? 예.
Crime Scene Investigation, CSI 지문 다 나오잖아요. 똑같은 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이 좁은 이 손바닥만 한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정말 걸작품이에요. 정말 걸작품. 눈송이가 똑같은 결정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떨어지는 눈송이가 얼마나 많아요. 군대에서 군인들은 눈송이를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쓰레기라 그런다 그러던데 세상에 저도 눈 치운다고 고생 꽤나 했습니다. 아무튼 눈은 아름답잖아요. 그 많은 눈송이의 결정체가 똑같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창조자 하나님의 솜씨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우주라는 뜻입니다. 다큐멘터리에서 코스모스라는 우주 시리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정말 저도 봤습니다. 정말 우주는 광대해요. 참 놀라울 만큼 광대해요. 왜 그런 큰 우주를 만드셨는지는 신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 줄 아세요? 그 우주가 코스모스인데 인간의 몸이 뭐라고요? 이게 우주랍니다. 인간의 인체가 작은 우주라. 코스모스라. 하나님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지문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몸에 실핏줄 하는 거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뇌 속에 있는 작은 실핏줄 하나 막히면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정말 신묘막측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창조 솜씨 가운데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걸작품. 두 번째, 이 걸작품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선한 일을. 이런 고성능,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아름다운 우주와도 같은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우리 몸을 어디다 써야 됩니까? 나쁜 일에 써야 될까요? 좋은 일에 써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일에 써야 되죠. 악한 일에 써야 될까요? 선한 일에 써야 될까요? 선한 일에 써야 돼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의 얼굴, 우리의 지문, 우리의 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놀라운 반전을 일으키셔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힘쓰자. 선한 일에 힘쓰자.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찬송가 아니야. 복음송 우리 기쁨의 찬양 115장에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이 진짜인 줄 압니다. 그게 선한 일이에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우리의 섬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겸손,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 우리의 찬송,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이 어디서 빛나야 된다고요? 천국에서 빛나야 돼요. 천국에서 빛나. 이것이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릅시다. 당신의 그 섬김.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알고 계시면 충분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리스도를 닮아가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선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합당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